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우리 마음밭에서 많은 결실을 맺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죠.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멘토를 만나느냐,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아주 바꾸어 버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이 무엇일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인생은 계속되는 만남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매 순간 사람을 만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만남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만남을 통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참 많이 기도합니다. 그만큼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수많은 만남 가운데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만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만남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바꿔버리는지에 대한 가장 큰 예시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사울이라고 불리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예수의 옛자만 들어도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넣으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예수를 만났어요.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참으로 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이란 청년이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복음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은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주위에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 소리를 들었어요. 증인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소리 가운데 음성을 들은 사람은 사울밖에 없었습니다.
이 신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신 주님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죄인에게 다가오실 때에 먼저 다가오셨다는 사실이죠. 사울은 기독교를 거부하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예수님은 직접 나타나시고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빛 가운데 음성 가운데 나타나신 것은 사울이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라서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이 직접 붙들고 가지 않으면 영적으로 구제불능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용기를 내서 교회에 온 것 같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내 발걸음이 교회로 와서 온 것 같지만, 그리고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을 만드시고 우리를 교회에 이끄신 것, 복음을 듣게 하신 것,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손을 내미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로는 먼저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나의 심령 상태에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내 생각을 고치시고 예수님을 쫓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아예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가장 중요한 만남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이 변하는 것은 만나주시는 방법이 신비한 현상이었기 때문에 변한 것이 아닙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이 인정이 되고 그 거룩하심 앞에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입니다. 경외는 인간의 죄성을 버리고 거룩해지기를 열망하는 거룩성의 열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나는 여전히 죄성이 내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거룩한 의의 자녀로 칭의를 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지극한 은혜입니다. 나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변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은 우리 인생의 모든 만남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사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사울은 큰 충격에 휩싸였고, 또한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의 그 음성을 무시하거나 자연의 소리 혹은 잘못 들은 소리로 치부해 버린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그저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음성 가운데 느껴지는 어떤 권위와 압도되는 무엇인가를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은 오감의 동물입니다. 그런데 오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듣고 보고 느껴지고 맛보고 냄새로 알 수 있는 그 오감각 이외에 여섯 번째 감촉으로 말하는 육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초감각적인 지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반응을 말하는 것이겠죠. 사울은 귀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눈으로 빛을 보았지만 여섯 번째 감촉인 초감각적인 무엇인가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라고 얘기하죠. 퀴리에, 이 단어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저 사람을 만났을 때 예의를 갖추는 정도, 예의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이지만 사울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주여라고 얘기했을 때는 사실은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여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구약성경을 굉장히 많이 알았거든요.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계속해서 음성으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나 아니면 천사의 음성 정도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혹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처럼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복강에서 씨름하던 천사처럼 그런 상황으로 이해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자신의 귀에 들리는 음성뿐만이 아니라 압도되는 무엇인가를 느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사자나 혹은 천사이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주님은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사울이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아마도 충격 속에서 심장이 벌렁거리고 자신을 압도해오는 어떤 권위로부터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토록 내가 핍박하던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이 예수를 전한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그들이 만난 예수는 진짜였구나. 내가 그동안 그렇다면 무슨 일을 해온 건가? 이렇게 수많은 생각이 오가면서 아마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 두려움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어떤 한 죄인의 영적인 두려움, 그리고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면서 경험되는 그런 두려움이겠죠. 그동안 또한 자신이 핍박했던 수많은 크리스찬들 그 교회를 기억하면서 내가 핍박했던 대상은 다름이 아닌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였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경험되는 참 복잡한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음성 앞에 굴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울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6절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압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내게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언가 준비해 놓으신 게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만남을 예배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실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주님은 그에게 무언가 말씀하실 것이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은 사울을 만나시면서 그에게 무엇인가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그릇, 그 그릇의 사명을 계획하셨습니다. 15절의 이야기죠, 그게. 하지만 사울이 주님이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당시에 사울은 누구를 만날지는 그때 당시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겠죠. 왜냐하면 거기서 3일간 음식도 먹지 못하고 골방에서 기도만 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하고 다시 보게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12절 보십시오. 12절 보시면 사울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고 일어나 시내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는 오늘 본문 시작은 10절은 그때에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주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셔서 그에게 또 다른 사명을 알리십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사울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개의 각각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사울의 그림과 아나니아의 그림이 있는데 나중에 합쳐져서 큰 그림을 보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시는 것이죠. 10절에서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든. 자, 주님은 바로 그때에 아나니아를 만나십니다.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예배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확증시키기 위한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선택된 그릇이다라는 그 사실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은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확증시키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아나니아에 대해서 제자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가 무엇이에요? 사도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비록 당시에 핍박으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졌지만 각각 흩어진 곳에서 모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또한 그 가르침대로 따르면서 살아갔습니다. 각각 흩어진 곳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아나니아는 다메섹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제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그러니 그가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응답할 정도로 영성이 아주 깊은 신앙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죠.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는 힌트가 22장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2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자,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위해서 예비하신 한 사람, 아나니아는 너무나도 훌륭한 신앙인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당장 볼 때는 알 수 없는 조각 그림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조각 그림이 맞춰 나가다 보면 그림이 완성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림을 볼 수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이미 조각 그림에는요, 그림이 다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미 플랜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저 하나의 작은 조각은 아주 작은 파트에 불과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조각 그림이 하나님 나라 전체의 그림의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지금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나중에 다 맞춰보면 내가 이런 역할을 감당했구나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셔서 나는 이런 부분을 감당하고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사울이 가지고 있는 조각 그림은 무엇입니까? 사울은 지금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중이라고 얘기합니다. 9절의 말씀과 함께 보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사울은 지금 예수님을 만난 사건 이후에 시력적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3일 동안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사흘 동안 세상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을 다 끊어버리고 독방에서 음식을 끊고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이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먼저 회개 기도가 나오잖아요.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었는가, 내가 얼마나 완악하고 고집불통의 사람이었는가, 내가 왜 진작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는가, 자책과 후회가 되면서 나의 내면 안에 흐르고 있는 악한 죄의 모습들을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서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게 됩니다. 아마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그 영적인 충격 가운데 금식하면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반대편에서 어떤 일이 또 일어나고 있냐면, 한 신실하고 경건한 제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환상과 음성을 듣고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가지고 있는 조각그림은 그저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모습이고, 아나니아가 가지고 있는 조각그림은 다메섹에서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며 사람들에게 신망이 있었고 신실하게 기도하고 있었던 제자의 모습이었지만,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만 이제 주님은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조각그림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15절의 표현을 빌려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만방에 전하기 위해 택함받은 그릇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왜 주님은 그릇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이 그릇이라는 헬라어 단어 스케이우오스라는 단어는 물건을 담는 용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영어로 파터리, 즉 흙으로 만들어 굽는 종류의 그릇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주님이 그를 새로 빚어서 만들어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뜻입니다. 택함받은 그릇은 그 그릇을 만드신 이의 뜻에 따라서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는 두 번째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유라는 뜻도 있습니다. 포제션, 바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그릇은 또한 완전히 구워지기 전까지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단단해지기 위해서 뜨거운 가마에 구워져야 합니다. 자, 이제 사울이라는 한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롭게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가마에 구워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택했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누가 선택한 거예요? 주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지금 3일간 가마에서 구워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아나니아가 할 일은 그저 사울을 찾아서 기도하는 것, 자신이 그 맡은 사명입니다. 1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가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안수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바로 아나니아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사울을 사울대로 부르시고 아나니아는 아나니아대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게 다음 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가정, 각각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환상을 보지만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만나게 하셔서 그리고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이것과 같은 맥락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나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무슨 일을 이뤄나갈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확실한 길을 예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나온 것 같지만 여러분 의지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샬롬 장애인 성교회 박무생 목사님 사모님 오셨지만 그분들의 아픈 과거는 당장 알 수 없는 고통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의 샬롬 장애인 선교 사역을 맡기셨고 그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한 조각 그림을 완성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각각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서 오지에서 헌신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조각 그림을 완성해 나가고 있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여기에서 믿음을 키우면서 헌신하며 각각 선교사님들을 돕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조각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궁극적인 큰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아나니아를 만날 것을 모르고 기도하고 있었고, 아니요, 알고 있었지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으니까요. 하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갔고, 아나니아도 그저 자기가 살고 있었던 다메섹 지역에서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이 각각 다른 그 그림을 하나님은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17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자, 이 만남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확증시키시는 만남입니다. 아나니아가 안수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여기까지 오는 길에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로 가라고요. 아니, 사울의 입장에서는 아나니아가 사울 자신이 예수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라고 아나니아는 선포하죠. 그렇게 기도를 받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경험할 때 사울은 나를 만나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하게 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 되어서 이제 눈이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 안에서 거듭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누군가 만나게 하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든 아는 집사님이든 부모님이든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이전 모습을 보세요. 이전 모습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사울의 모습처럼 내 자아가 나의 중심이 되어 있었고, 나의 모든 판단의 근거는 내 자신이었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모든 것이 마치 법처럼 되어서 그것으로 근거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예수가 믿어지기는커녕 다 사기꾼처럼 느끼던 사람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을 만나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도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라고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바울도 한번 주님을 만나니까 자신이 거듭난 사건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여. 아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를 찬송하게 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한 이야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분의 철저하고 완벽하신 그 의도대로 계획에 의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완벽하신 의도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사울은 여전히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길을 막아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거꾸러뜨리고 분질러 버리십니다. 그렇게 한번 주님을 만나고 거꾸러지니까요, 사울이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되어서 고백하는 것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진실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입술에서만 고백될 수 있는 말이죠. 그런 사울을 영원한 죽음에서 살리시고 신실한 사도 바울로 사용하신 주님이 바로 그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사울도 아니고 아나니아도 아닙니다. 오직 이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분의 손에 붙들려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내게 맡겨주신 일과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조각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그분의 그릇으로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